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으로부터 아프신 분들이 있었지만 다 회복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성가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모두의 찬양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136편입니다. 그런데 이 136편은 성가대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 일반적인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과는 조금은 사뭇 다른 찬양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제사장이 먼저 선창으로 찬양을 하면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함께 후렴으로 찬양을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성가대원이 되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천지가 진동하고 모두가 감동받는 예배가 바로 오늘 136편 시편의 말씀입니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차게 함께 찬양할 때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였을까? 또 그들은 찬양할 때 어떻게 감동받고 어떻게 은혜가 되었을까를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헌신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의 모습이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성가대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는 10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부터 26절까지 모든 말의 끝에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2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평생에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가대원으로 헌신하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헌신들도 매우 어렵고 힘들겠지만 성가대로 먼저 헌신하려고 한다면 사람들과의 호흡도 맞춰야 되고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가대는 특히 남을 많이 배려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가대는 같은 파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의 지도에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부딪힐 때가 있기도 하고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하고 감사로 찬양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헌신은 많은 것을 고려해 볼 때에 결코 쉽지 않은 헌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냥 찬양하지 말고 출애굽 상황을 비추어 보아서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스라엘 성가대가 부른 찬송을 우리도 크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창을 하면 성도들은 감사하라 또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의 후렴으로 여러분 함께 합창하면 되겠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먼저 선창할 때 여러분들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를 여러분들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을 그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선창과 후렴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찬양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와 모든 성도들이 제일 먼저 찬양해야 될 것이 오늘 감사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죄에서 건져주신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던 애굽은 먹고 마심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먹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자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는 죄악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이젠 구원의 자리로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계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내가 성가대로 헌신하는 것은 찬양으로 내 인생의 출애굽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내가 헌신하는 자리가 성가대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살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젠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신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애국과 싸워주시고 나를 애국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감사를 너희가 잊지 말고 헌신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이는 그 어느 한 사람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가대원의 선창으로, 성도들은 후렴의 화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다 같이 고백하고 더러움의 죄와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가대의 진심 어린 감사의 찬양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화답하고 땅이 울리는 감동과 찬양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부터인가 타락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에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감사가 없는 찬양과 헌신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찬양을 멋지게 불러도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더불어서 성도들에게도 감동을 전달해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원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에 대하여서 온전한 고백과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더불어서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죄에서 검진받은 감사의 화답으로 찬양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향기를 품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로 헌신할 때에 우리가 신자인 척하면서 헌신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모습이 절대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인 척 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거룩한 향기를 품고 찬양하는 자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 향기는 결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은 당시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으로 먼저 선창할 때에 그들이 함께 후렴을 부르고 내 안의 것들이 모두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어 좋은 향기를 품고 내 삶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음과 삶에 거룩한 향기를 품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향기를 품은 자들로서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생명의 향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몸에 가두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모든 고백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와 성도들은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다 같이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성가대가 찬양하듯 따라하며 사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거룩한 피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흘리신 피를 믿고 헌신하는 자들의 노래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찬양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감사의 고백과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헌신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의 피로 감사하며 사는 자들은 그들의 향기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그 향기가 더욱더 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의 축복,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일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미래에 주어질 가나안의 축복과 천국을 바라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가대가 찬양으로 헌신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며 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나오는 왕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복하고 가나안에게 입성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출애굽하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갈 때에 그 가나안을 입성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너희에게 피 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주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감사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너희들이 기업의 축복을 잊고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 가나안까지 보상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에 오늘 헌신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가나안의 축복,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장된 최상의 유업입니다.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끝까지 감사해야 할 은혜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신자는 그래서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구별된 자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죄에서 건짐받은 것과 천국의 유업에 대하여 너무도 무덤덤한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직분은 다 맡아 행했습니다. 또 맡아서 해보고 헌신이라고 하는 헌신도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청소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선물림도 굉장히 정교한데 이상하게 신앙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정교하지 못하고 아무런 감격도 감흥도 기대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만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헌신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으로 회복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많은 성도들이 성가대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자리에 서십시오. 성가대의 헌신, 다른 헌신과는 다릅니다. 찬양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 찬양을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있어서 향기가 나도록 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면 안 됩니다. 찬양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헌신에 그래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찬양하기도 싫고 찬양 따라 부르기도 싫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끄러운 음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어떤 의미로 찬양을 따라 부르겠습니까? 교회 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무슨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직분과 헌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감사도 여러분 억지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헌신하는 다른 일 위에 또 다른 기쁨과 감사를 원한다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위로받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찬양한다는 것이 노래도 못하고 두렵고 남 앞에 서기가 힘들겠지만 여러분 왜 성가대를 하는지 아십니까? 찬양하면서 위로받고 찬양하면서 내 삶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사람들이 잘 안 알려줍니다. 좋으니까 하라는 겁니다. 같이 조인해보고 헌신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은혜 받고 생명의 축복이 있는 성가대, 우리도 함께 조인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의 향기를 지나고 찬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삶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축복을 주십니다. 바로 현실에 대한 축복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바로 먹고 마심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 속에서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강산도 식후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삶에 헌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도 안 먹이고 찬양하라 라고 한다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찬양대는 참 잘 먹여줍니다.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배고픔이 없도록 축복하시겠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얻은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 대한 은혜의 감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게 됩니다. 어떠한 헌신이든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이 성가대이든 내가 어떤 헌신의 자리이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강단에서 외침이 있다 할지라도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가대는요, 금요일 저녁, 주일 아침, 오후 연습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다 일상의 생활이 바쁜 자들입니다. 더 일을 해야 돈벌이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농사도 안 짓고 사냥도 안 했고 길쌈한 적도 없고 물고기를 잡은 적도 없고 신발을 갈아 신은 적도 없습니다. 누구도 일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챙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은 있지만 목마르거나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옷은 안 헤어지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적인 복, 가나안의 유업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복, 식물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날아가는 새도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다 내가 든 것이 나이기 때문에 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주님의 가히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음을 알고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우리가 성가대의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삶을 통하여서 일상의 삶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성가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다는 생각으로 헌신하지 못한다고 하지 말고 성가대원이 되어서 교회의 헌신자들이 되어서 또 내가 맡은 바 일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잘 되는 성도, 가정, 잘 되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감사로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가르치십시오. 많이 보여주십시오. 많이 행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실 분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가대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업을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